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역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학자 필립스에 의하면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정복한 고레스급의 특별 사면으로 저들은 70년 만에 그리던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들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기근과 재난과 학살이 겹치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121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발견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분명히 여러 번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인 그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놀랄 것 없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기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으로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참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울 방법도 잘 모르고 특히나 도울 능력이 없는 것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우실 마음이 가득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내게 어떻게 도와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도울 마음이 있고 도울 능력이 있고 도울 방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주의 자녀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신명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진짜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고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고아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고아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고아도 도우시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아버지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 도울 사람이 없다고 탄식할 것 없습니다. 원망할 것 없습니다. 고아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유대임금 아사 시대에 구수 임금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구수는 바로 인도와 그 당시에 있는 나라입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100만이 큰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을 조그마한 유대 땅을 점령하려고 온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아사 임금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보면 아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러분, 작은 유다가 그 엄청난 대군을 맞아 싸울 때 아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은 거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이방인으로 멀찍한 구경꾼으로 돕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신다고 다윗은 확신했고 평생 그 도움을 받아 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돕고 계시는 것을 늘 체험했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편이겠습니까?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희들 편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도우셨던 내용이 사무엘상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지요. 항상 자기 편이 이기지 다른 편을 이기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 기술이 이겼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며 건져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됩니다. 시편 37장 40절에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져서 구원하신 것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돕지 않습니다. 그래, 너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8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의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 그분은 힘이 좀 세거나 능력이 좀 있는 분, 그 정도겠어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를 지으신 조물주가 되신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없는 중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와 우리의 삶의 체험에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아멘.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설교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성경의 그 어떤 기적과 말씀을 못 믿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지배자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무언가 모자라서 우리를 돕지 못하실까봐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도우시고 그 백성들을 도우시는 과정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주고 생명을 주고 사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후에 요셉의 역사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그의 자녀와 백성을 위하여 천하를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운행하시는데 그 중심에 누구를 두고 움직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 모리슨 박사는 인간은 홀로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과학자의 관점에서 이 지구와 우주를 연구하고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해와 달과 지구와의 거리, 지구의 기울어진 모습, 대기와 공기, 지구의 물, 화학 요소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실 때 인간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결론이 그의 결론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본문에 말씀하셨지요? 3절부터 8절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첫 번째 주님의 도우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문자로는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지만 원문의 뜻을 잘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신앙의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가장 중요함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인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아멘.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늘 이 도움을 주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발을 들여 놓을 때까지는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또한 믿음의 자리에 이탈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는 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작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작은 죄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는 큰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수제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주의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베드로는 정말로 실족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 실족할 위기에서 주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죄악으로 실족되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시편 94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막지대에 낮은 그 뜨거운 해는 무서운 것입니다. 또 밤의 냉기는 또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과 낮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시편 9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앙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지킬 것이니까. 시편 91장 10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며 네. 내 장막에 재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이 좋아서 무슨 재주가 좋아서 이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어려움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 도우심으로, 주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 8절에는 모든 환난을 지키시며 영혼을 지키시며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했지요.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기에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 안심할 수 있는 것. 다윗은 평생 젊을 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항상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하며 피하며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한 번은 3,000명의 군대를 건드린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은 다윗은 멀리서 그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부한 사람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3,000명의 군대가 다 자는 거예요. 심지어 경호대장이었던 아브넬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사울왕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3,000명이 지켜도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시편에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고백하는 노래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8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시간에 제한 없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시며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때가 아닙니다. 한시도 쉼 없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도울 곳이 없어서 도와주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울 마음은 있어도 도울 능력도 없고 도울 방법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저들에게 주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래서 주의 도움의 은혜가 임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